다음의 제목은 기도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땅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모든 자원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탄한 땅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과 골짜기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과 골짜기만 있으면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리는 족족 다 그냥 흡수해 버리는 여러분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탄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쩌면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곳을 어디라고 말하냐면은 산과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물이 남아있지 않고 땅속으로 금세 스며드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금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은이 있으면 좀 될까요? 아니면은 뭐 좋은 자동차? 뭐 많은 재산? 사실 산과 골짜기에 살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내리면은 그냥 비가 내리는 족족 다 땅속으로 흡수해 버리는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와디 같은 그런 강들. 여러분 이런 강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어떤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1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이고 골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에 살 때 어떤 뭐 문화적인 혜택도 없어요. 어떤 뭐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산과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을 우리에게 땅으로 주셨을까요? 또한 비가 내려도 물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을 향하여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과 금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산과 골짜기이고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온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삶만이 이제 산과 골짜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런 산과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고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네. 천국과 지옥이 하루에도 여러분 여러 번 바뀝니다. 천국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내 상황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 땅을 성경에서는 산과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그 어떤 일도,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제자들은 천국에 지금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 마을에 보내셔서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천국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서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남아있는 9명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여러분 바뀝니다. 그게 왜 바뀌었냐면은 이제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면은 내 아들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물었을 때 어릴 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평생 이 아이의 치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모든 것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오늘 아침에 이 옆에 보니까 이 옆에 그 점 보는 집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점도 보러 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 다 해봤는데 해도 안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설렜을까요? 예수님께 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은 다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지금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이전에는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을로 가서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를 둘러싸고 있고, 그 중에서 서기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지금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던 너희들이 왜 지금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런 아마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겠죠. 오늘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옥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놀라며 여러분 영접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여러분 쭉 어쩌면은 이 제자들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우리가 고칠 수 있겠구나 그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그 일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이 어떤 타이머만 맞춰 있어가지고 신데렐라처럼 밤 12시면 딱 끊어지는 거라서 여러분 그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 병자를 고쳐왔으니까, 고쳐봤으니까, 귀신도 내어쫓아 봤으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참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여러분 길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이제 예수님 믿은 지 4개월 된 청년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청년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고, 그런데 이전부터 기도는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이 믿음 가운데 기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는 모르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참 하나님 많이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만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예전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가 더 많아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기도가 어쩌면 반대편으로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모여있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얼마나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지금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있어야 하며 얼마나 내가 너를 참아야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은 참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귀한 시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조차 잘 듣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께서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와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당신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일까요?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해온 그 오랜 시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담대히 나가야지, 이러한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산에서 살 수 없고 이 골짜기에서 살 수 없고 물이 없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직했어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내 의로움, 이 세상의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 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며 기도가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지옥의 상황으로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지옥의 상황이 돼 보니까 주님,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그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아보았으니 제자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영적인 교만함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산에서 그 골짜기에서 그 물이 없는 그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던 땅은요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이 풍부해서 이렇게 수로를 따로 만들지 않고 발로다 흙을 싹 없애버리면 물이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이제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산과 골짜기에 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애굽 땅과 같은 땅을 구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에는요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참 모든 것이 풍요롭고 농사짓는 것도 쉽고 물도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산과 골짜기에는 주님이 계세요. 1년 새해 1년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것이 바로 산과 골짜기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지옥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비례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귀신 달린 작은 소년조차도 여러분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조금 전까지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건너시는 것 제자들이 봤어요. 또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봤고, 자기들에게 권능 주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었어도 주님께 믿음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엎드려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2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어떤 그 권위까지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러분 주님 없으면은 그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꽝 알죠, 여러분? 뭐 뽑기 할 때 이렇게 없어지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꽝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 그것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개는 어떻게 동일하고 이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와 믿음은 여러분 같은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나조차도 내 믿음이 어떤지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을 언어로 바꾼 게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그 오늘 일부 예배 때 왔던 그 청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청년 그랬어요. 저는 믿음은 없는데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더라.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기도회 같이 하는데 제가 인도하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데 기도하는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나무 이렇게 쪼개가면서 그렇게 무릎이 닳도록 그렇게 애써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그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 그 아이 가운데 있는 귀신 내어 쫓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그 끈이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과 골짜기에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은혜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는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병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불러서 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야 기도했을 때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도 안 왔어요. 근데 다시 기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이 땅에 열매까지도 풍성히 맺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방법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산에 있고 골짜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 풍족한 비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정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해왔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영적 교만함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돌보시며 그 땅 가운데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산과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